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에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따라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언역을 정복한 일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복속하면서 중부를 차지한 이후에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을 차례대로 격파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전 1406년경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정복전쟁이 7년 동안 이어질 무렵에 아주 연로하게 된 여호수아입니다. 그동안 이제 나이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이끌 기력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이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제2차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여서 각 지파별로 이 분배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 집권 체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분권 체제로 나눠지는 거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과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은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땅 나눠 가져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들을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별로 뽑은 지휘관, 그러니까 한 명씩 도합 몇 명이냐? 12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물론 그 명단에는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런 규례를 따랐는데 인구 비례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제비뽑기로 분배를 하였어요. 그래서 제비뽑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이 분명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분명한 것은 기업 분배가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의 특성상 그 결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기업 분배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기업 분배는 15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그 행한 대로 갚으셨음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비 뽑은 그런 지파가 어디냐?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은 가나안의 주요지대를 차지하는데 이는 유다가 좋은 포도원과 비옥한 목주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유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야 여정 중에 선두에서 가장 많은 일,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우리에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이에 반해서 이 시몬 지파를 보면은 시몬 지파는 바로 이 다른 지파와 달리 독립된 자신들의 경계를 갖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 기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야곱으로부터 흩어짐과 나누임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이지만은 바알부올 사건에 시몬 지파가 가장 깊이 연루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 분배를 보면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충성되고 성결하게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분배된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지파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지파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지파별로 힘을 다하여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었어요.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1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유다 자손의 대표적인 갈렙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바로 이 자신에게 이 산지 곧 어디를 말하냐면 길앗 아르바를 달라고 그렇게 청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지역, 산악지역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욕심인 것 같지만 실은 남은 정복지 가운데 가장 정령하기가 힘든 곳, 이것을 바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앗 아르바,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으니까 그 이름으로 명명된 성읍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아낙 자손. 그러니까 하지만 갈렙은 85세의 나이입니다. 지금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자신에게 주면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갈렙은 그 말대로 그것을 점령하여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의 조카 운리엣도 길앗 세벨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를 점령하였어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분배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도 많이 있었는데 유다 족속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조엘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므낫세 지파는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성경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서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처럼 믿음으로 용감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적 나태에 빠져서 현실적인 안일만 추구할 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적 안일만을 추구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조금 깊다 보면은요, 신앙적 안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연조가 깊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신앙적 안일만을 추구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하는 유다 족속, 에브라임 족속, 므낫세 지파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인 거예요.
귀한 결심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사명 주신 것, 나의 힘이 없다,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나이가 들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없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갈렙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사명과 능력도 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안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안주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